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제 변론했던 세 번째 내용이죠.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찾아와서 세금에 관한 것 누구에게 바쳐야 되느냐 그걸 물었고, 어제 본문에는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 그 형사 취수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또 다시 듣고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자꾸 예수님을 만나고 떠나고 만나고 떠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떠나는 게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변화하기 위해서 만났다기보다는 자꾸 함정에 올매에 빠뜨리고 또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났다니까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니, 이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질문인지, 사실 앞의 질문들은 뭐 세금에 관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활을 좀 설명을 해봐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뭐 그런 건데,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게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때 당시에 랍비들 사이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다 일일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율법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논쟁으로 그것을 풀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248개가 613개 중에서 그래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 365개가 덜 중요하지 않느냐, 뭐 그게 일반적인 이해이기도 하고, 또 248개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 해가지고 뭐 7가지, 5가지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파가 또 갈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어느 파인가 이제 그거 이제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게 시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같은 그 뭐 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태복음에는 이 대답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했는지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다른 본문에는 옳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반응하는 게 나왔는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때까지 모든 논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 핵심이 뭐냐, 율법을 준수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정리해 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40절에 보면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영어의 해석이 원어하고 비슷합니다. 이 모든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은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뭐 신학적인 논쟁들 예수님과 많이 했을 건데 그들은 그 논쟁의 핵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논리가 맞다는 것을 관철시키려는데 목적을 두은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비추어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이것이 당신이 말한 것보다 더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누가 우월하냐, 누가 잘 해석하냐, 그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율법 공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잘못 목적과 방향과 그 근본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때까지 질문 받고 대답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질문으로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뭐 아주 뻔한 대답이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게 사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도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이해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그런 왕,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왕이 오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시편 110편 1절을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좀 해석해 봐라. 다윗이 지은 시인데 너희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어찌 그 메시아를 말할 때에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4절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될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시를 적은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주로 칭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도대체 이거 해석해 봐라.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죠. 대답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밝혔거든요. 근데 그 무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너희들이 완전히 잘못하고 있구나. 메시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성을 너희들이 지금 놓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결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정작 주님 바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참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신성 앞에 결코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와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 마음에 믿는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웃은 온 세계를 향한 그 이웃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웃 그러면 그래도 유대인들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나타내는 사랑은 더 강력한 사랑이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는 주님과의 관계를 오래 했다. 그게 동일한 언어면 잘 가고 있는 것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아집 속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실존하시는 주님과는 한 번도 인격적인 만남, 마음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 종교인이라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을 뿐더러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의 마음이었던 사랑의 마음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 들어갈 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더 깊어질 때에 우리 삶의 참된 변화, 사랑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시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변화의 모습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며 실천적인 삶의 내용으로는 이웃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요약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친밀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진정한 메시아를 섬기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